믿음의 고백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의 고백은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또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은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그는 그 고백대로 살아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룻의 고백을 기뻐하셨는가? 이 고백에는 룻의 진심이 담겨있고 또한 룻이 고난을 각오하고 한 고백이기 때문이고 또한 룻이 시험을 이기고 고백했기 때문이고 또한 이 룻의 고백이 경건의 고백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룻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정말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룻의 고백과 또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았던 룻을 기뻐하신 이유 몇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룻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즉, 이 룻의 삶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의 이 고백과 그에 따르는 삶을 산 흔적들을 보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룻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룻은 지금 이 고백과 더불어서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룻은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만이 아니라 룻은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떠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룻의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단순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만이 아니라 모압 전체가 섬기던 모압의 신 그모스를 떠나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룻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의 중요성은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응답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 사실은 다른 사람도 아닌 보아스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떠나서 그를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왔습니다. 근데 그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줄은 그도 사실 몰랐을 것입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온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날개 그늘에 품어서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탉처럼 아주 연약한 피조물의 날개 아래라도
어린 병아리들에게는 완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듯이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의 날개를 펴셔서 그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룻의 이야기는 이방인이 유대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에 어떻게 부합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방인인 룻과 유대인인 보아스가 하나로 연합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1장 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다시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습니다. 즉 법이 무시되던 사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혼은 금지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7장 3절에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고 여호수아 23장에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선을 딱 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 바로 회개한 이방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여리고성의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에 속해 있는 그리고 여리고에 속해 있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 결과 여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족보에도 올라가는 그런 귀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이 고백을 회개로 받아들이셨고 그 결과 이방인인 룻과 유대인인 보아스가 결혼하여 그도 또한 다윗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귀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룻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즉 구원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 룻의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룻의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믿음 성장의 바른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압 땅을 떠나서 약 80km의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시에 약 80km의 먼 거리를 두 여인이 안전하게 걸어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쨌거나 베들레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었습니다. 첫째로는 가난이었고 둘째로는 주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베들레헴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장 19절을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 가족이 무슨 이유로 베들레헴을 떠났는가? 베들레헴에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인데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고 했던 땅까지 다 팔아먹고 챙겨서 도망갔던 사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었습니다. 도망치듯 떠난 후에 10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남자들은 한 명도 없고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이방 여인 룻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겠는가?
우리는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떠났더니 쫄딱 망했구나라는 비아냥이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갈 때는 무슨 마음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쫄딱 망한 뒤에 무슨 낯짝으로 뻔뻔스럽게 돌아왔느냐 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상 못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런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들에 대해서 조금도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오히려 이 나오미는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그 태도를 듣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인데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자신은 과거에 행복했던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쓰디쓴 고난 속에 있는 비참한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녀는 나오미로 떠났지만 지금은 마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다면 룻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더 심하면 심했지 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와 마찬가지로 룻도 자신을 향한 이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나오미와 룻의 태도를 바라보면 그들은 약속의 땅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자존심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리고 버티는 것은 나 자신과 나 속에 있는 자존심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난과 조롱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조롱과 비난을 다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베들레헴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고 그들은 다시 약속의 땅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믿는 사람들의 형편, 그리고 그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꾸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다른 교회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벌컥 내고 그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심지어는 교인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나님까지 버린 사람들 수태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그런 일,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밥 먹듯이 바꾸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성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퇴보만 있을 뿐인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좌석수도 충분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다 라고 해도 요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영상으로 들어도 별 문제가 없네, 또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들었는데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들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다 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의 제약이 많고, 또한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보면 마스크를 끼고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먹기만 해서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살만 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었으면 영의 운동도 해줘야 하는데, 먹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영의 건강을 지킬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의 건강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성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이유는 우리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목표를 주시는데 그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은 그냥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해야 되는데, 어디서 자기를 부인하고 어디서 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괜찮네,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특성상 성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뒤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현재 진행형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자전거 타기와 같은데 바퀴가 돌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지고 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전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인데 결혼의 중요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격이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수없이 나와 있던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끈으로 묶여져서 서로가 끌이 되어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그 날카로운 칼날들이 부러지고 무뎌지고 하면서 그 안에서 둥글둥글해지는 인격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오늘의 세태는 그들의 인생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들은 이것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성장을 이루는 곳이라면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즉 믿음의 성장이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론은 강한데 실제는 약하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쓸모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쓰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믿음의 경력은 많이 있는데 정작 현실에서 믿음을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면 그 믿음은 소용없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가정과 교회에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 비중이 똑같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이 첫째인데 순서적으로 보면 그러나 둘째 이웃 사랑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문제를 현실로 가지고 오면 이렇습니다. 요즘은 집에 앉아서 많은 교회들에서 행해지는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소위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편하게 듣고 언제든지 듣고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오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저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기본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양보해서 왜 그런 모습이 반쪽짜리 신앙인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행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임금에 대한 비유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가 서로 끈이 되어서 서로의 모난 부분을 깎으면서 함께 성장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서로 끈이 되어서 서로의 모난 부분을 깎아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드렸다면 그 모습 그대로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운동장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은 믿음의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예배만 드리거나 한쪽에만 치우쳐 있거나 나의 믿음이 하나님 사랑 또는 이웃 사랑 어느 한 곳에만 있거나 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계추 신앙이고 하나는 쳇바퀴 신앙입니다.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평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계추는 우리가 알다시피 1cm도 나가지 못합니다. 쳇바퀴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돌리지만 내리는 곳은 결국은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내리는 그 자리가 10년이 가도 그 자리, 20년이 가도 그 자리면 그는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생활 이전에 이렇게 주일날 들은 말씀 아니면 읽었던 말씀, 깨닫게 하는 말씀들을 삶에 실천하는 개인 적용은 반드시 먼저 있어져야 합니다. 제가 왜 잘하지도 못하는 악기를 들고 할 수 있으면 이것을 설려고 합니까? 그것이 저의 믿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 산 것을 바탕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거나 요즘과 같이 영상 예배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제가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비판과 판단입니다. 이 목사와 저 목사를 비판하고 이 목사의 설교와 저 목사의 설교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오늘은 좀 은혜가 되네, 오늘은 영 아니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판단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두드러진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성장이 있고 그곳에 무슨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룻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고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면 무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고백은 어머니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는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룻은 그의 고백대로 살았고 그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룻의 고백과 삶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룻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룻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팔지 말아야 할 땅까지 다 팔고 처분하고 갔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하늘만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된 배경이 중요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룻이 이삭 주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타이밍이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마치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준비된 것처럼 척척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나 룻에게는 단 하루 먹을 것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굶기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 바라는 것이 한꺼번에 왕창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면 밥을 굶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살면 일용할 양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일용할 양식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 더 큰 것 주세요, 더 좋은 것 주세요, 더 많은 것 주세요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의 마음속에 좀 평안이 있어도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구하더라는 거죠. 주기도문을 엄청 하면서도 일용할 양식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성장할 때 대학에 들어갔다. 대학 등록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일용할 양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병이 나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술비는 일용할 양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까지도 일용할 양식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고 그에게는 먹을거리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그 일용할 양식은 다른 모든 것들도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밥 굶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지만 그들은 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은 굶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작은 것, 이 룻이 이삭을 주는 일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큰 것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이 이방 여인 룻과 유력한 자 보아스의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결론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는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에 담긴 룻의 결단은 하나님을 분명히 기쁘시게 했지만 실제 룻의 삶은 고난의 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룻의 고향은 모압입니다. 모함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증오하던 사이고 틈만 나면 전쟁을 치르고 싸우는 사이입니다. 아마 룻도 유대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라는 결심을 한 순간부터 그의 마음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모든 것을 함께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받고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으면 받은 대로, 조롱을 받으면 받는 대로,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삭 주는 일을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를 보아서도 알 수 있다시피 사람들이 룻과 나오미를 조롱만 하고 비난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몰래 챙겨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종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든 나를 받아주건 받아주지 않건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든 냉대하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결단을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걷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완전한 교회를 원한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는 바로 등록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에게 한마디를 해주고 싶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너무 좋아서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왜? 불완전한 당신이 그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룻은 자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룻에게는 보아스가 거기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보아스가 거기 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여기가 결론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중요성입니다. 교회는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무엇인가? 그들 중에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노라. 말씀하신 주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생활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지금 31년째 목회하는 가운데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좋은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들 속에 속하겠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룻은 이것을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시키셔서 그 다양한 베들레헴 사람들 속에 룻에게 충만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그에게 던져주십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편이 되어주고 위로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있기를 원하십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이 뒤통수를 치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어디를 있으면 되는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이 백성들과 함께 이 성도들과 함께 나는 어떤 일을 겪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믿음, 거기에 믿음의 중심이 있고 거기에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의 고백과 그의 삶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미로 본다면 이 룻의 이 작은 고백이 그리고 그 고백에 따랐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룻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곳에 주님만 계시다면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들과 함께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